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8절에서 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합니다.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데살로니가 후서는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입니다. 이 주님의 몸된 교회, 이 기독교 공동체에 발생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이죠. 이 데살로니가 후서 전체에 나타나는 중요한 주제인 하나는 바로 종말에 대한 오해입니다. 성도들은 종말에 대해서 오해하였고 예수님에 대해 재림에 대해서 오해하였고 자신의 삶을 제대로 살지 않았죠. 바울은 이런 사람들에게 이 서신서를 보낸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권면을 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관찰 1번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어떤 모습으로 사역했다고 말합니까? 바울은 지금 성도들에게 자신이 어떤 모습으로 사역을 했으며 성도들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 어떻게 했는지 분명하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8절 말씀을 보니 바울은 성도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지어주지 않기 위해 스스로 열심히 노동하며 생계를 유지했다라고 말하죠.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게으르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의 많은 본을 보였습니다. 이는 성도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함입니다. 사실 바울은 사도로서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를 받을 권리가 있었지만 그 권리를 포기하고 스스로 일하면서 살아가는 자비량의 사역의 본을 보였어요. 그것이 바로 9절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신의 이런 모습이 성도들에게 본이 되기를 바랬기 때문에 바울은 이 8절과 9절에서 분명하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용 관찰 2번입니다. 바울은 게으르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이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명령합니까? 바울은 게으른 자들을 향해 단호하게 이렇게 말하죠. 조용히 일하며 자기 양식을 먹으라고 말입니다. 게으른 자들이 불필요한 소란을 피하고 소동을 하지 않고 자신의 일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조용히 하라는 이 단어는 단순히 소리를 내지 말라는 단어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타인들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더불어 바울은 말합니다. 자기 양식을 먹으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자신이 노력하고 수고하여 의미 있게 먹을 것을 먹으라는 의미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지 말고 바울 스스로가 자비량으로 일하면서 사역을 했던 것처럼 성도들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현장 가운데 책임감 있는 태도와 성실한 노동의 이 중요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바울이 바로 그런 살아있는 모범이었죠. 연구와 묵상입니다. 바울은 왜 복음 사역에 힘쓰는 중에도 직접 자신의 생계를 책임집니까? 바울은 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 예수님을 전하는 사역을 하며 철저한 사역 원칙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앞서 우리가 1번에서 살펴본 것처럼 교회와 성도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자비량으로 사역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살펴본 것처럼 8절에서 말하길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다라고 말했던 겁니다. 바울은 마음의 소원이 있었어요. 자신의 전도 여행을 통해 세워진 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돕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모습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뿐 아니라 자신이 전도 여행을 하며 세웠던 설립했던 모든 교회의 성도들에게 크나큰 본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9절에서 말합니다.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 바울은 자신이 직접 모범이 되기를 원했어요. 자신이 직접 보여주는 모델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바로 성실하게 일하며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 이 모습을 보여주었고 성도들이 그대로 따라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보십시오. 바울은 단순히 이 성도들에게 말씀만 전하는 설교자로서 영향만 미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삶을 통해 복음의 진리를 그대로 보여주었죠.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삶의 현장 가운데서 직접 낮아지고 섬김의 본을 보이셨던 것처럼 바울이 그렇게 하기를 원했습니다. 더불어 사도로서의 권리를 잠시 내려놓고 오직 복음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오해받지 않기를 위해 스스로 일하는 경제적 자립을 이뤘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이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의 모범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느낀 점으로 가봅니다. 성도는 자신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성실하고 본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바울의 이런 모습들을 통해 상당히 많은 것들을 느끼고 생각해 봅니다. 먼저 신앙과 생활은 따로따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이곳 예배당 안에서만 신앙생활에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가정과 직장, 사회의 전 영역에서 바울처럼 그리스도인으로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야 합니다. 성실하게 일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바로 이 모습이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던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은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일해야 합니다.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은 곧 삶의 현장에서 모든 부분에서 책임을 감당한다는 것은 삶 가운데 녹아져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처럼 삶의 전 영역에서 우리는 충성스러운, 책임스러운, 성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함을 느낍니다. 바울처럼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손과 발로서 복음을 전하는 참된 빛과 소금의 역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적용입니다. 가정과 직장, 공동체에서 나름 선을 행하다가 낙심한 적은 언제입니까? 아마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이런 일은 비일비재할 겁니다.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 자녀들을 위해 사랑하는 마음으로 희생하고 수고하고 헌신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희생하고 수고하고 헌신하지만 때로는 내 그 노력이 인정받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죠. 오히려 갈등이 생겨 마음의 상처가 생기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더불어 우리의 삶의 현장, 직장 가운데서도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실히 일해 상사나 동료들에게 도움을 주는 선한 행동을 하지만 모두가 이해하고 알아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정받지 못하고 이익이 아니라 불이익을 당할 때 충분히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낙심하는 순간들은 내가 기대했던 결과들이 나타나지 않을 때 혹은 노력한 만큼 열매가 없거나 보답이 없을 때 생겨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권면하죠.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13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우리 바울의 이런 권면처럼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꾸준히 선을 행해야 합니다. 왜 그렇죠? 우리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과정일 수 있다는 겁니다. 더불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이런 선을 행하는 행동들은 어떤 사람들, 인간적인 보상이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될 것은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이런 모든 노력을 아시고 그곳에서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께 하듯 하나님께 하는 듯한 자세로 모든 것에 임해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 결단입니다. 가정 선교사와 일터 선교사로서 오늘 내가 성실하게 감당할 일을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우리가 거창하게 어떤 큰 목표를 세워놓고 하기보다는 작은 것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를 들어 오늘 하루 내 가정 내에 내 가족들에게 진심 어린 관심과 사랑을 표현하는 겁니다. 쉽게 지나치기 쉬운 작은 일에도 깊은 관심을 가져주고 마음을 쏟고 아름다운 말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직장에서는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그냥 다른 사람이 아니라 주께 하듯 하나님께 하듯 정직하고 성실한 태도를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작은 부정직한 상황들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며 주께 하듯 정직하고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삶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로서 섬길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렇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오늘 하루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삶의 현장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가정과 일터에서 맡기신 일에 충실하며 본이 되게 하소서. 8월 집중기도 제목입니다. 성도들의 생각이 한 마음으로 모여지게 하셔서 교회 리모델링의 과정에 중요한 큰 힘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에 대한 사랑과 긍지로 협력하게 하시며 기쁨 속에 비전을 향하여 전진하게 하옵소서. 이와 같은 공동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신 개인 기도 제목으로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힘차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